초대 교회는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오해하여서 거부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또 뭐 주님 때문에 산다고 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또 성찬식을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왜 살게 되는지, 결과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래서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면은 많은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그러한 삶일 것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 그 생명은 세상의 생명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삶은 영생을 가지게 된다. 54절 상반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들은 다 유전적인 요인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사람들 유전적인 요인이 다 있어서 그 유전적인 요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수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후손들은
좀 장수한다는 거죠. 또 어떠한 사람은 질병의 요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조상 가운데 있다. 그러면 후대에 내려가서도 고혈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조상 가운데 당뇨병이 병력이 있다. 그러면은 후손들에도 당뇨병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조상들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후손들도 역시 암에 걸릴 요인이 많아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영생을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유전적인 요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망의 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죄의 요소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요인이 우리에게 소생이 되었다는 소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요인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를 도말해 버렸으니까 사망의 요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소생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요인으로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 영원한 삶, 고통이 없는 삶, 저주가 없는 삶, 죄가 없는 삶, 행복한 삶, 이러한 요인들이 가득 찬 그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다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54절 하반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으로부터 때문에 사는 그 삶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믿음의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영원한 생명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삶을 내가 부여받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된다 했습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영생을 가진 그 영생의 그 능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은가?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찬송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그래 하면은 지겨워서 어째 사는가?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럽니다. 한두 번 노래 부르도 끝인데
이것을 영원토록 계속 부른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은 그러한 지겨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계속해서 찬송문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우리로 하여금 괴로워할 수 있고 지겨워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이 모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날마다 찬송만 부른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란 소리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참기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원통해도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 가지 밟아도 내가 그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이런 일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특별하게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들이 그곳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스트레스도 누가 나를 애먹일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짐승이 나를 해치게 될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또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지 않을까? 태풍이 불어서 힘들지 않을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덮이지 않을까? 이런 고통이, 이런 생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 즉 천국은 그러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 때문에 돌아왔던 이 모든 저주된 삶, 고통의 삶과는 다른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 가지고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한 삶은 다시는 지겹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원통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하는 좋은 것만 있는 나쁜 요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삶이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빠져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발버둥 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고 원통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일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이 점점 커진 사람들은 자녀들의 그 장래에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잘 될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참고 힘쓰고 애쓴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죠. 이러한 이겨내는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내 희망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살게 되는가?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마시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던 그러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사흘 다시 부활한, 다시 살아나는 생명,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음식이라고 다 같은 음식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재료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농사 지어서 하는 그러한 농산물보다도 특별하게 또 비싸게 받는 농산물 있잖아요. 그죠? 농약 뿌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좋게 농약도 안 뿌리고 일반적인 화학비료도 안 주고, 그죠? 좋게 하는 그런 농산물이 아주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싸도 그것을 잘 사 먹습니다. 왜? 재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재료로 만드는 음식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 전혀 안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과 이 음료는 세상의 그러한 양식과 음료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다 제거하십니다. 이렇게 제거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은 사망이 영원히 멸된 대진, 슬픔과 눈물이 사라진, 수치도 사라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또는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떠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하니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구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까?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렵다고 말하면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말 듣고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66절인 대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하지 아니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말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믿으려고 생각지 아니하고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냥 스스로 져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세상한테 여러 가지 실패하는 일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 원통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알고 있으면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지 않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2절 찾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 말씀만 듣고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가? 택도 없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피를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성만찬의 일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떠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믿고 남는 자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떡과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성만찬의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세워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념을 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전파하여서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즐거움, 영원한 생명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생명력으로 험악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왜 죽으심인지 어떤 죽음이신지 끊임없이 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다시 살게 되는 사람, 영원히 살게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시 사는 삶을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말고 주님의 이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영생을 가진 삶이 다시 살아나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겠죠. 이때에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때에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안식이 임하고 이때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가지고 다시 사는 능력, 영원히 사는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영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사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님 주시는 이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넘쳐나는 삶,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 날마다 감사 감격하는 삶, 끊임없이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윤택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는 사랑으로 저희들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